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숭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8장 전체 내용을 볼 건데 다윗을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을 향한. 자, 시기는 언제이냐? 지난주에 17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지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낙하산으로 그냥 네가 이스라엘 왕 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인지 그런지 아닌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야, 내가 지명한 이 다윗은 그 낙하산 아니야.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의 역량이 얼만큼 대단한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다윗을 얼만큼 그가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인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상대하는 자가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을 상대하는 자로서 골리앗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돋보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대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돼요. 응? 아무리 덩치 크고 뭐 우려뿌락해도요, 초등학생한테도 꼼짝 못하면 그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볼품없고 나약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이 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상대방에게 견줄 수 있는 거죠. 골리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우리 그냥 수고롭게 나라 대 나라 붙지 말고 1대1로 붙자. 1대1로.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다. 너희들도 대표적 한 명 나와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블레셋은 종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 대표자 한 명도 내 칼에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 종이 되어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1번 씩씩거리면서 뛰어나가는 장수들이 많았다. 2번 쫄아서 다 숨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느 한 명도 이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부르짖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 나마가 쩌렁쩌렁하게 야! 저기 이스라엘아! 하면서 소리 질러도 아무도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적당히 나갔는데 그 전장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믿음으로 불탔던 이 어린 다윗이 뭐야?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여호와 하나님 모욕해? 그런데 왜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온 이 군인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라. 다윗이 나가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알아. 내가 다윗을 지목하였는데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삼은 거 아니겠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다윗이 그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하기를 마침에는요. 어떨 때입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딱 왔는데 그때에 아브넬하고 다윗하고 사울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집의 사람이냐? 아, 저는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손에는 피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응? 그 말할 때에 어? 요나단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또 하나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라고 돼 있죠. 그렇죠? 다윗이 언제 돌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습니까?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 그리고 6절부터 내용이 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기는 똑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의 품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고 6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먼저 사울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6절부터. 자, 6절. 처음에는요, 사울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사울을, 다윗을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자,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라고 군대 장관, 군대 총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제 다시 읽어보면요. 사울이 다윗이 이제 블레 사람을 이기고 이제 약 한 달 넘게 그 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막 이렇게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이렇게 맞이하면서 친송하는 데에 뭐라 이야기하죠?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도 칭송하는데 사울보다 더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사울의 마음을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8절 말씀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인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 그 소리에 불쾌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감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폐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지명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에 사울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 그래서 사울은요 늘 그 마음을 그 말을 마음에 딱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담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다윗에게는 만만을 영광 돌리고 사울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윗이 이 나라를 얻는 것 외에는 또 뭐가 더 있겠어? 라고 하며 아 다윗이 내 왕위를 눈볼 수 있는 인물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겠죠.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그 이튿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도성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두통이 막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와서 그 병을 고쳤다? 다윗이 고칩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 베들레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출퇴근했어요. 부르면 와서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사울 병을 고치고 또 이제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울과 같이 살아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10절 말씀에 어?
도성에 있을 때 전쟁 끝나고 돌아오고 그 다음날 사울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야 다윗 빨리 와가지고 음악 좀 틀어줘. 그 음악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니까 또 이제 그게 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좀 달라요. 다윗이 와가지고 띠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옆에 있던 창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단창을 이야기해요. 단창. 응? 단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져버리는. 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지금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던졌다? 몇 번 던졌다? 두 번을 던집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라고 하고 그를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니 마음먹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어, 사울에게 그 마음이 꽉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것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면요 사울이 내건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내가 이 상을 주겠노라 했어요. 그래 딸을 주겠다. 사위가 되게 죽자 했어요. 그 다윗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상으로 딸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딸을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달라요.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내가 상 주겠다 해서 진짜 순수하게 포상을 주는 거예요. 포상. 그런데 이제 주려고 하는 이 의도는 뭐냐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 주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 여러분 나중에요. 이 다윗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번 합니다. 바로 바세바 때문에 그래 하죠. 우리아 아내 바세바. 우리아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바세바가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옆집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하는 모습 보고 반해가지고 임신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밖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우리아를 먼저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기 하면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렇게 각본을 짰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 우리아는 충신이었거든. 지금 내 동료들이 밖에서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방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은 동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잠을 자는 거 밖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음, 그 복통이 터져가지고 야 괜찮다 괜찮다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 열심히 해요 전쟁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꾸죠 어떻게 바세바가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떤 편지입니까 우리아를 적장 제일 깊숙한 곳으로 보내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결국은 그리고 우리아가 전사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하려고 해요. 자,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어떤 의도입니까?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사위로서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네가 골리앗을 이겼던 것 같이 힘써 싸워봐라. 그런데 의도가 뭐였다고요?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 손으로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멜랍이라는 이름을 어, 생소한 이름이에요. 잘 못 들었어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아내는요, 미갈이에요, 미갈. 미갈이 첫째 아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메랍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내가 포상금으로 내 딸을 준다 했으니까 내 딸을 이제 결혼해가지고 너는 내 사위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해요. 근데 다윗은요 뭐랍니까? No! 왕이요 무슨 말입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미천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베들레헴 양치는 집에 양치기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왕이 사위가 된단 말이에요. 왕족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다윗이 노하니까 뭐 어,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싫다는데. 그래서 18절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면서 거부하니까 19절에 사울이 그의 딸 메랍을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사울에게 희소식이 들려와요. 희소식이. 그 희소식이 뭐냐면 다윗의 첫째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미갈. 그러니까 사울의 또 다른 딸들 미갈이 다윗을 흠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앞에 메랍은 전략 결혼으로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네? 이야, 그러면 되겠다. 이게 뭐 일이 되겠다. 다윗이 싫어해도 내 딸이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결혼 성사되겠구만.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내 딸이 다윗 너를 좋아한대. 너 내 아직 상 주려고 했는 거 못 받았잖아. 내 사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싸우면 안 되겠니? 다윗이 뭐라 했을까요? 1번, 아이고, 한 번 거절했는데 두 번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미천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감히 왕이 사유가 되겠습니까? 하고 노 했을까요? 있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하면 노. 왜? 다윗은요, 이 권력에 대해서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권력에 대해서 노 했는데 또 두 번이라고 예스 하는 것은 다윗의 그런 신실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작전을 짜요. 뭐라 작전을 짜느냐? 사울하고 친한, 다윗하고 친한, 비슷한 또래의 동료들 있잖아요. 지금 사울의 지책은 뭘까요?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자, 보세요. 13절.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무엇으로 삼았다? 천부장으로 삼음에 천부장으로 삼았다. 원래는 사울이 다윗을 뭘로 삼았다 했죠?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옆에 두지 않아요. 그 일반 장교로서 천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 주위에 함께하는 군인들 또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사울이 명합니다. 야, 너희들 다윗에게 자꾸만 좀 부추겨 줬으면 좋겠다. 부추겨 줘라. 뭘 부추기 있느냐? 너 사울 왕이 사위 산다는 거 그거 네가 그렇게 겁할 필요가 없어. 겁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사위로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의도했던 그 작전이 먹게 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신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시시라면요 왕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똑같아요.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내가 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왕의 신하가 되겠어? 안 돼. 그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거부하는 거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아닌다. 다윗의 향한 사울의 마음은 하나예요. 어떤 이 인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딸 줘가지고 군대 장관 만들고 딸 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충신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임하라. 그래서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 진짜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하면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들으니까 사울왕이 너한테 바라는 거 없더라. 그냥 순수하게 너를 사랑해서 사위 삼으려고 하는데 예물 필요하면 사울왕이 예물도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금은보화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하시더라. 여러분 피가 100개가 뭐냐면요. 남자 그 포교 수술한 그 껍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을 때 그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껍질 100개면은 100명의 생명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쨌든 이 표피를 얻기 위해서는 다윗이 또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고 100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다윗도 어,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의도로 100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왕이 그만큼 나를 생각해? 나를 사랑해? 날 정말 자기 사위로 맞이하려고 그렇게 해? 피 100개는 뭐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 우리 집이 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예물로 가지도 못해도 피 100개는 내가 해볼게. 그래가지고 피 100개를 진짜 만들어 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피 100개를 만들었을까요? 더 많이 만들었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신하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을 할 날이 차기 전에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어 왕이 요구하는 표피를 100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차기 전에 다윗이 표피 100개를 만들어내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신하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몇 명 죽였다고요? 100개의 표피, 100명의 생명을 원했는데 사울은 생각했어요. 야, 100명 정도 상대하면 다윗이 분명히 블레 사람들 죽을 거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명을 죽였더라? 200명을 죽였다. 200명. 여기에 다윗의 신하들이 뭐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갔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단순 계산으로 천부장이기 때문에 다윗의 밑에 수하 장군들은 1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1000명 다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상징의 일이잖아.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기 결혼하는 문제 갖고 예담을 지금 구하러 가는데 얘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하들이 그렇게 뭐 떼거지로 몇십 명, 몇백 명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호위하는 몇 명 정도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200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보통 무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200명의 몫을 갖고 와가지고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요. 우와, 뭐야 이런 블레스 사람에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것이 그에게는 안타깝죠.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결국은 첫째 아내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6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기 질투.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시기 질투가 얼만큼 악한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음. 욕심이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게 되고 그 시기와 질투가 남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까지 변질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 질투의 마음, 욕심, 권세와 권력을 탐하는 마음, 내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노라 그런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보세요. 이 다윗과 같은 용맹한 이 장수가 내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온데간데 없이 내 자리를 탐하고 내 왕위를 탐하는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동료라고 생각하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얼마나 든직하겠어요. 그런데 내 직책을, 내 자리를, 내 위치를 저 인간이 탐하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우리 저번에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죠. 분쟁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어요. 분쟁하는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경쟁의 상대입니까? 믿음의 동반자입니까? 자, 오늘 제목은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다윗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골리앗을 잡아서 온 죽이고 돌아온 그때에 이 요나단, 여러분 어, 다윗과 이게 절친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만은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군대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 아말렉과 막 싸우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선물을 하는데 뭘 선물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성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생명같이. 이후부터는요. 요나단은요. 철저하게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요나단도요. 내가 아버지의 후임으로 왕이 계승자인데 저 다윗이 저렇게 잘났으면 내 왕위가 위태로운 거 아니야? 사울의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으면 요나단은요 다윗을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더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평생에 내 생명을 다할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날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대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죠. 야, 아들아,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는 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너도 앞으로 그런 친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들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요. 제 목숨을 바꿀 만한 친구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들이 너무 호언장담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의 친구가 진짜 어, 진실한 친구인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포대기에 죽은 돼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일부러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먼저 아들에게 테스트를 시켜봅니다. 이 돼지를 들고 네가 그렇게 장담한 친구들이 찾아가 보자.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갑니다. 문을 한급히 열. 그 문을 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포대를 보여줍니다. 친구들이요. 첫 번째 친구부터 한결같이 미안해 친구야. 내가 널 도와줄 수 없어. 다 거절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들이 한결같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는 감당 불가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손절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매이면은 나도 크게 곤란해질 수 있겠구나. 문을 쾅 닫고 다 들어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감 있기 시작했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자기가 찾아갈 친구들은 다 찾아가 보는데도 한 친구도 이 문제를 같이 자기 문제인 것 같이 함께 해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낙심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무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네. 어떻게 되겠노? 좀 도와주겠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처음 찾아갔던 아버지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돌아와봐, 빨리 돌아와봐. 그리고 그 문제가 마치 내 문제있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안절부절 못하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식 찍고 하죠. 아무개 너무 고맙네. 당신은 정말로 음, 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많구나. 내 사실은 내 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네. 사실은 저 포대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돼지야. 그리고 그 다음 집을 갔는데도 똑같고 그 다음 집을 갔는데 똑같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돈, 노는 거,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건세 이런 것으로 친구를 삼으면 그 친구는 진짜 네 생명을 위해서 함께할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는 언젠가 돈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너를 배반배신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 말고 평생 너와 함께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를 찾아봐. 라고 조언을 해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진짜 힘이 들 때에 손을 내밀며
그 힘듦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아무개야, 내가 진짜 힘들다. 내가 진짜 어렵다. 한 번만 도와줘. 그때에 여러분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진짜 그 친구의 생명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참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남부르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배반 배신을 할 수 있어요.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 적이 내일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서 나는 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내 열정을 열심히 들쑥날쑥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첫 마음이 끝 마음이에요. 저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잖아요. 날 위하여 고초당하신 분이잖아요.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를 찾아서 손을 내밀 때에 내 주위에 친구가 없노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